그리하면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그리하면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소위 제2 11조라는 규례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레위인들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구제 사업과 같은 그런 일을 위해 정하신 제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보다 훨씬 더 많이 드렸습니다. 또 종류도 용도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되었는데,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소득 중에 10분의 1을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을 제1 11조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레위기 27장과 민수기 18장에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1 11조를 바치고 남은 소득 10분의 9 중에서 다시 10분의 1을 떼어서 감사 축제에 사용될 경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소위 제2 11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2 11조 가운데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서 매 3년째 거둔 것에 대해서는 감사 축제에 사용하지 않고 구제 사업에 사용하였던 것을 28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11조 제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은혜에 감사하고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제도다라는 그러한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11조를 이 축복의 시금석으로 말씀하실 정도로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이러한 11조 제도는 신약 시대인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행하고 있었던 형식주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력히 비판하셨습니다. 그러한 와중에서도 그들이 바치는 이 11조와 관련해서는 이것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건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성도의 기본 의무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마땅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11조는 성도의 당연한 의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소득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그러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10분의 1을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적든지 많든지 우리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만약 자신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죄가 되기 때문에 법이 정한 그런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말라기 3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 저주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데, 많이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적게 거두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라고 애써 수고한 것이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 되는 그러한 그 일을 이렇게 겪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풍요로운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그 하나님의 것을 너희가 도둑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의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는 것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본적인 의무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통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 가운데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11절을 통한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은 그 신명기 오늘 본문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말라기에서 나오고 성경 전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인간적인 계산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산법의 삶이 그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계산법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100이 될 수가 있고 1000이 될 수가 있고 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역사들이 이 꿈꾸는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을 이렇게 떼어먹는 그 사람은 인간적인 계산법에 의존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조를 성실하게 드리는 그 사람의 삶은 그 하나님의 계산법이 적용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두 사람의 형편이 당장에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그 성실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드리는 이 11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분에 불과하다. 즉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그러한 11조는 그 하나님의 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과 또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의 삶이 당장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후에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계산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하고는 비교 불가하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는 그런 사소한 것들, 즉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복으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기회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 그 11조 규례를 준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득의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자가 일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11조를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200만 원의 수입을 받는데 거기서 10분의 1을 드리다 보니까 수입이 그 앞자리가 일자로 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자리가 이자가 되는 것과 앞자리가 일자가 되는 것은 상당히 이렇게 느낌이 다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두려움이 될 수가 있고 그 돈만 있으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처럼 어려운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이 재물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이게 중요시 여기다 보면 당연히 11조를 못 드리는 것이고 그 11조가 우상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 돈이라는 것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이 도구가 자신의 주인에 의해서 자신이 이 노예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돈이 원래는 도구이고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이 자신이 그 돈의 노예가 됨으로 인해서 돈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돈의 노예가 되는, 그러니까 돈이 내가 필요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이 돈이 나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돈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돈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 이것은 내가 돈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거기에서는 이 돈으로 인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돈으로 인한 진정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는 것이고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느끼는 그 즐거움, 그것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와 나사렛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돈이 많아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부자가 돈이 많다고 그것이 어떤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집 앞에 이 거지 나사로 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눔의 삶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돈이 그 사람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렇게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이지,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의 축복을 가지고 이 가난한 자들과 또 이렇게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서 오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11조를 구별해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이 이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11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지식은 인생을 사는 지혜를 가리키는데, 인생을 사는 지혜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인생을 잘 사는 지혜,
성공하는 인생, 행복한 생활을 위한 이 지혜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이 지혜를 소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과 많은 것을 가진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부자를 잘 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은 표현이 잘못된 것입니다. 부자는 돈이 많은 것이지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부자가 잘 산다고 한다면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왜 마약에 이렇게 빠지게 되고 이 음란과 태폐 그런 문화에 빠지게 됩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잘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잘 살고 있다면 그러한 음란의 문화, 그리고 알코올 중독, 그리고 마약에 빠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돈은 그렇게 많은데도 그 돈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데 끝까지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마약이죠. 마귀가 주는 그 약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만 그 결국은 이 죽음으로 인생의 결말을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잘 사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인생을 잘 사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주장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소득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마땅한 의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죄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즉 사람이 행하여야 할 의무의 전부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본분은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은 본분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에 충실하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론 그 11조를 드린다고 반드시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경건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그러한 11조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인생을 잘 사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성도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울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잘 사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명령의 순종함을 통해서 범사의 복을 누리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인생을 잘 사는 그런 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